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후서는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고 그러죠.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 3년 후에 이 후서는 써서 보냈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시작부터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럽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나는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그런 자세로 지금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죠.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자기 의사가 없어요, 종에게는. 그냥 주인의 말에 그냥 그냥 따르는 것만이 종의 자세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는 자녀인데 종의 자세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종의 자세로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볼까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예만 됐다고 그래. 예만. 자기 의사가 없었어, 예수님도. 그저 아멘하고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 예수님도 예만 됐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 예, 아멘, 예란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게 종의 자세로 주인에게 최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막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는데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옥신각신한 일이 많이 있었죠. 제자였다. 천국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이 모형이 어떻게 됐냐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사각형 사면에 각 일면에 문이 3개씩 있으니까 3, 4, 12, 12개의 문이 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12개 문 위에는 성곽이 있어요. 성문만 있으면 볼품이 하나도 없죠. 그 위에 멋있는 성곽이 그 위에 이렇게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12문에 기록이 됐어. 그러니까 이 문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각자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쭉 다 붙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멋있게 만들어져 있는 성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12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12 제자 다음에 또 제자가 있는데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 70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12 제자 뽑고 12 제자만 갖고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70인 제자를 또 뽑았어요. 예수님이. 자, 이 복음 편지를 받은 자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준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게 죄사함 받았다 그 말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과 같이, 진홍보다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깨끗하게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이 이걸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귀하다 그 말이잖아요. 보배. 돌멩이 갖다 보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배는 반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보배라고 그러지. 금반지 정도 돼야.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더 보배라고 그러고 그러죠. 진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배라고 하지. 돌멩이보다 보배라고는 안 합니다. 귀한 것을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장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자범죄를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범한 자손 4대까지 미치는 저주의 죄까지 그냥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싹 도말하는 이 엄청난 복이지요. 이건 무엇으로 된 거냐? 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그렇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물질 갖고는 구원을 못 시켜. 근데 오로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말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누구도 지금 베드로 자신도 12 제자들도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 이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2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하반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대환영을 하고 그들을 도와준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는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는데 우리는 기도에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해서 기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환영하신다. 그러니까 구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리도 괴롭혀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의 세력, 그의 졸개 귀신들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세상 대통령의 권세로 귀신은 나가라 하면 귀신 안 나가요. 귀신이 와서 그냥 그 대통령 수염을 다 뽑아버릴 겁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귀신을 결박하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남바노란 말인데 이 권세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가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이 남바노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가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뿐인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가 하면은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과거에 준 것보다 더 많이 주기 원하고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거든요. 이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거리.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리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리. 이 복리로 주는 축복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복리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나 복리로 주지 사람은 복리로 주는 사람 있나요? 은행에서 복리로 이자 주면 망해버려 그죠?
은행에서 복리로 주면 은행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나 복리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땡전 하나도 없는 거지가 부자 되는 이유가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란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란 말인데 평강이란 말인데 이 평강이란 말이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토부라는 말과 거의 흡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평안하고 인간관계로서는 평화하고 환경적으로는 잘되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이게 진짜 복이요, 복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다 뺏어먹고 불의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하고 이런 일이 지난 과거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무진장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사회, 개인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우리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엄청난 축복이죠. 기적과 같은 축복이죠. 이런 축복하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서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집에서 지금 함께 영상으로 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